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전에 양희은 씨의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마주보며 웃네. 먼 훗날 위해 내미는 손 둘이 서로 마주 잡고 웃네. 한 사람 곁에. 왜 근데 다 머리를 숙이죠? 졸려서 그러신가? 근데 이 노래가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오늘 성경 말씀 내용도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주간 말씀 묵상하는데 왜 자꾸 이게 양희은 씨 노래가 이 노래 아시죠? 예, 아시는 분들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죠. 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물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같이 동행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지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미암아 이 단어를 쓰면서 결국 이 죄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름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값을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셔서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제 아쉽게도 우리 여자 3000m 여자 계주가 무슨 메달을 땄죠? 은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땄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은메달을 땄다는 거죠. 근데 이 은메달을 땄을 때 우리는 막 같이 응원해요. 왜냐? 이 4명의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였지만 그 아담이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대표되기 때문에 은메달 땄을 때 아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뻤을 거예요. 막 환호하고, 그래도 괜찮아, 은메달을 땄으니까. 그리고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대표에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연합된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연합체로서 우리는 같이 범죄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단지 아담과,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때 이 만들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의 율법이 만들어지기 지금까지 죄가 없었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죄는, 율법은 없었지만은 그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지, 그 우리가 아담의 그 범죄가 계속 우리 가운데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새 대표 아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새 대표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찬양이 골고다 언덕 그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골고다가 생각나는 거죠.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모든 죄악된 우리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표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대표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대표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것 또한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아담이 대표와 그 연합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표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한 사람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신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과 질고와 그 비난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 고난, 그 아픔을 똑같이 경험하시며 똑같이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은사가 뭐냐면 거저받은 선물, 또한 부여된 은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가 바로 이 카리스마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은총을 입을 수 없고 이 은사를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 받았나? 나 하나님 믿지.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난 믿어. 근데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구나. 내가 믿음에서 지금 잠깐 벗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그 의심하는 마음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덮어쓰고 우리는 원죄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와 어둠의 영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늘 의심하는 마음, 늘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사를, 구원의 선물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할 때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 뿌리며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담의 범죄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게 부으신 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그런 불안을 떨쳐낼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작아질 때 우리가 말씀 보고 또 믿음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들을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충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또한 믿음의 길을, 이 고난과 그리고 아픔의 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요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사람은 사망, 또 한 사람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엄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사망의 종노릇 하겠습니까? 사망의 종노릇 할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왕노릇 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왕노릇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여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오느냐, 이 기쁨으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이 이거와 같은 기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은 에덴을 받아서 그 에덴을 누리다가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생명의 왕노릇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천사를 부린다고 했어요.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성도는 천사보다 높고 천사들을 부리는 자이고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이런 구원을 상실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여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따는 것보다 천국에 입성해서 금면류관 받는 것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쁨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할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 고난, 고통, 그리고 우리가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좀 허기지고 또 갈증을 느끼고 우리가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도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 외제차들 지나가고 그러면은 정말 이게 좀 불안해요. 끌킬까봐. 예전에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김발 목사, 저 외제차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비싼 차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옆에 오면은 아주 짜증이 나요, 외제차들이. 앞뒤로, 어떤 때 앞뒤로 좌우로 그냥 꽉 막아놓고는, 그래도 제 차가 좀 큰 차잖아요. 교회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당당하게는 다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불안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타지 못하는 벤츠지만은, 그리고 BMW고 외제차들이지만은, 천국 가면은 역전되지 않을까요? 아니, 벤츠 타고 다니고 크다란 주어라고 하는 것들 달고 이렇게 쭉 가는 거 보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은, 주님, 저분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분도 회개하고 하나님, 저분도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지금은 이 땅에서 그냥 좋은 차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천국 가서, 그리고 저분은 어디 가겠냐고. 지금은 시원한 에어컨 틀지 모르지만 그때 가면 벤츠 안에서 뜨끈뜨끈한 유황불에 있을 저분들 어떡하겠냐고.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도 부러울 게 없다니까요. 내가 왕인데 그분들은 뭐? 이 사망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 게냐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또 믿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표되는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표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존재가 온 인류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존재는 알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아니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이 안에서밖에 알지 못하는 나의 존재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조그만한 그런 어떠한 이야기와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 조그만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깜깜할 때는 어떠한 조그만 빛도 그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영을 몰아내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그마한 소금일지라도 썩어가는 음식을,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부질없고 나의 존재는 영향력이 없고 가치가 없고 정말 미약하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는 정말 나의 존재가, 그리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내가 하는 그 믿음의 행동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그 한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한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의와 은혜와 생명의 권세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새벽성가대 찬양이 이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며 믿음의 순종을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한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배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